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께 하신 VIP를 계속적으로 섬길 때 기쁨과 기대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배려와 격려가 더욱 넘치는 우리 5월 한 달 가정의 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 더욱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과 배려와 격려가 더욱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 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자서 아버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더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더욱 믿어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자녀들의 자존감이 더욱더 아버지 높아지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자녀들을 더욱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이 더 멀리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게 하신 VIP를 계속적으로 섬길 때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작은 벽돌 하나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 주의 능력과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5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의 별 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누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별 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인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별 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선물임을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기다립니다.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요. 하나님 5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째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자녀들 선물인 줄 알고 청지기의 심령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 내 아버지 기분대로 양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노엽게 한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더욱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 우리 대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 부모가 따라다니며 지킬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우좌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 하나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과 그들이 가장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들, 그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꿇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일터는 아버지 하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청지기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 회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급속한 회복의 은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흥의 광고 계속 드리니까 날짜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월 특세에도 많이 나오셔서 5월 한 달 그 기도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쭉 지키는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임을 알고 또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보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여기에 끼인 세대라 좀 소외가 되기 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싱글들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이재광 임영경 집사님의 자녀 이혜원에게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5기 새가족반 어제 시작됐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달 일정은 3일, 10일 그리고 부흥회가 있는 주간은 빼고요. 24일 이렇게 일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본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새가족반 했는데 이렇게 새가족반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제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 7명이 딱 와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이걸 하고 가니까 그냥
나중에 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가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새 가족관을 이용하시고요. 싱글 초원 체육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들 3부 예배 다 나오시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그 운동의 장소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3부 예배까지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보시고요. 목자 멘토링 행복한 삶 인도자 모임 있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말씀 보아 찾기 드디어 이제 역사서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시가서로 들어가는데 욥기 1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소식 목장 이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 변경은 선교지가 바뀌었을 때 목장 이름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윤수로 목자님이 섬기시는 인리 반둥 목장이 선교지가 변경이 돼서 국내 선교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신 예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이몽룡 목사님 그 교회인 예산 수정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목장으로 변경하여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 함성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세 번역이 아직 입에 붙지를 않아서 그래서 조금 제가 세 번역을 잠깐만 거기다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야단 맞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원래 그런 말이 아니라 조언자가 되어줄게, 카운셀러가 되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탁월하신 카운셀러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어린이들도 아는 찬양인데 애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한테도 들려주세요.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이 두 개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명을 하셔서 공식적인 서류에서의 이름은 바뀌었는데 가정에서나 혹은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그 원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또 나가서 부르는 이름하고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을 지으신 솔로몬도 이름이 두 개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하나님이 이제 다윗한테 이런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거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몸이 쇠약해가지고 왕권이 막 흔들리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까지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가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실까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평안, 번영 이런 뜻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죠. 성군 다윗도 인간인지기 때문에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지만 일평생 동안 그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남편이 있었던 아내 밧세바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신하들이 노년의 다윗을 위해서 수넴 사람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일을 기록하는데 열왕기상 1장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다윗은 그때도 밧세바와의 그 간음, 그 죄가 여전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의 침실로 들여보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밧세바와의 동침 후에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어요.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시 그녀와 동침을 했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때의 일을 사무엘하 12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번영과 평안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은 지금 이 시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곧 나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잠이 좀 많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이게 뭐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시라는 거는 좀 알아주세요. 예.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거는 좀 알아주세요. 시라는 것은 상징 언어를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라는 게 진짜 잠은 아니겠죠. 여러분 솔로몬하고 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한 가지 사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이죠.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네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많이 읽어보셨을 열왕기상 3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가 잠자는 동안에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널 위해 뭘 할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읽으면 성경이 그냥 위인전이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디 솔로몬뿐만일까, 이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도 우리 생명의 삶 요새 요약하시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는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아브라함뿐만이겠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잠자는 중에서도 일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세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론 구약 성경에서 집을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였는데 또 어떨 때 쓰였냐면요, 자녀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얻다. 집을 건축하다도 바나고 자녀를 출산하다도 바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나무나 벽돌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잖아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다는 것을 느껴요. 아침 7시, 8시까지 출근하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근을 하시게 되면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1절에서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며. 계속 헛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기 집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정말 일하고 수고하지만 열심히.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여호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수고 뒤에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보나마나요, 낮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게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이룬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물론 솔로몬의 말년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열심히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군대 훈련하고 그가 너무나 수고하며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부강과 평화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60대, 70대 성도님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신문 같은 데 읽어보면은.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취직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 그 아이만 낳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끝이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줌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 멤버이신 한 목사님이 딱 보니까 목사님 60대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60에서 65 사이.
결혼한 아들 부부가 1, 2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그렇다고 막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봐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봐주시면, 그러니까 이걸 나도 기를 자신이 없고 막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 놔주기만 하면 봐줄게.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 참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러다 밤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낮 동안 그렇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분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잘까요? 무슨 기도를 하면 자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주님, 저의 열심만으로 나의 집과 가정이, 내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켜지지 않음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 밤이 됐어요. 이제 자렵니다. 피곤해서 눈만 감으면 잘 것 같아요. 낮에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겠습니다. 저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고 주무시지 않겠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하고 깊은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요. 솔로몬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꼭 할 건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신다고요.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집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악령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디 가갖고 악령의 반대말이 내가 뭐예요? 물었더니 성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꾸 영이 들어가 있어서 반대말이신 줄 아는데 악령의 반대말은 천사예요. 그렇죠? 다 천사건 악령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악령의 반대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휴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휴식의 반대말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휴식의 반대말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말장난한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라의 선거가 있으면 후보자들이 공약을 쏟아내요. 국민들은 그 후보자가 낸 공약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 당선이 되고도 그 공약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이제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공약, 워라밸 시대가 되면서 맨날 이런 공약 많이 들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여성들은 월급 삭감 없이 10시 출근, 4시 퇴근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일찍 퇴근을 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일찍 와서 집에서 쉬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휴식과 안식과 쉼은 물리적인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과 쉼은 일단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말해본다면 안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해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안식과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고 지키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선물, 곧 안식의 평안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안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안식은 믿음과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은 믿음과 결부되어서 나와요. 시편 3편 5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근데 지금 다윗이 누워 자고 깬 것이 이제 광야에서거든요. 압살롬한테 막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자고 깨었으니
막 적군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또 안식이죠. 그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안식과 평안은 항상 이렇게 믿음과 결부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은혜는 제가 받고 거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오고요. 제가 도전을 받고 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와요. 정말 목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설교집이라든지 신학책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어디서 받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아픈 몸, 피곤한 삶에서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중보기도를 하러 오시고 주방 봉사, 화장실 청소부터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저는 목자님들한테는 목원들한테 감사하라고 꼭 총목자 모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 없이 리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목원이라면 그 피곤한 직장 생활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좀 쉬고 싶은 날 목장 안 갈 텐데 내가 빠지면 자리가 휑할 것 같아서 나와주는 그 목원한테 감사하세요. 이건 근데 목자님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먼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분가한 목장들인 경우에 목원들이 더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요새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늘 100% 출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저는 목원들한테는 목자님들한테 감사하라고 말씀드려요. 목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목자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목자는 못하지만 목자 같은 목원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지라도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목자 같은 목원으로 섬길지라도 목원은 목자 마음을 몰라요. 목원은 목녀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원들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렇고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폭풍 중에도 잠잘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이 복음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무셨을까?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잤지? 아마 주무셨을지라도 그 전까지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을지라도 아마 그때는 깨어 계셨겠지. 그래서 폭풍 중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고 계셨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쟤네들이 더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겠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왕좌왕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밖에는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이 여기에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정말 비빌 언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않습니까? 이럴 때 쟤네들이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고라는 게 뭐죠? 사고는 아침에 만난 가족이 집에 저녁에 못 들어오는 게 사고예요. 이게 인생 변수라는 거죠. 가족들이 갑자기 아파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신앙 생활과는 그리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생기는 것이 사고거든요. 그럴 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요새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그래도 힘든 몸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바람에게 멈춰라 말하시. 파도에게 멈춰라.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채워줄게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이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통치라는 말입니다. 뭐 미국, 중국, 일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직장을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심을 맛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많이 맛봐요. 그런데 천국을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뭘까? 그것은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곧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정과 일터에서 물론 내가 세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가정과 자녀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좀 이렇게 안전 펜스를 쳐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안전 펜스를 쳐주셔야만 내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안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작년 어린이 주일에 또 이 말씀 봤어요. 제가 127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로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지금 나의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을 남들처럼 부유하고 아쉬울 것 없이 못 키운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또 부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라요. 과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못해줬네 라는 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은요 부유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은요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안식에서 나오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어떨 때 주어지는 선물이냐면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악착같이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때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내 자녀의 부모지만 그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에 안식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해도 아파도 주님만을 신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느 목사님이든지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듣고 또 제 자신이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가정에서 혼자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내 남편하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과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홀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사실,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순간순간 내가 연약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자녀와 가정의 문제에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마저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맡겨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아버지 사랑스럽고, 맡겨주신 아버지 선물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 아프게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내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지만 내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책임지실 당신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살로, 아버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화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만들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와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화살통들이 되어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믿음과 아버지 신뢰를 강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안식의 선물과 평안의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홀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의 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 내가 그 아버지 하나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홀믿음을 가지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어서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그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고 아버지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젠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 가정과 자녀는 지켜질 수 없나이다. 주님, 저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